장로가 선임 장로님이 나와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개해 줄 줄 알았더니 소개를 안 해줘서 약간 서운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인영 장로가 서울연회 여선교회 장로회장을 2년 동안 역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명예를 많이 높였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제가 나름대로 교단 활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김인영 장로의 노고를 알겠고, 올해 4월 달에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님과 총무님 한 20여 명을 데리고 베트남에 갔는데, 공식 일정에는 없었는데 김인영 장로가 노력해서 우리 강영준 선교사가 헌신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자들 모두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감격하셔서 그 자리에서 헌금을 이렇게 크게 하셔서 강영준 목사에게 큰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한복을 좀 입고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불만인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감리교회 연회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선교회 임원들을 이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그냥 그 차 대접하고 뭐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에 몰두하고 여선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교단 지도자들에게 많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제가 감리교 산돌학교 이사로 학생들 앞에서 몇 차례 설교한 적은 있지만 평상시 모임에서 발제하거나 그런 적은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를 2번 안 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목사님이 설교 안 하는 게 뭐 평생 설교만 하고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그랬더니 이정배 교수님이 하시고 다음 주는 최 장로님이 하시고 아유, 저는 해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별로 대수롭게 듣지 않았는데 한 주간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참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 일어나실 때 우리 평소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고등부를 같이 다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야, 너 와서 공덕교회에 와서 은혜 좀 받아라. 내가 설교한다. 그랬더니 안 온대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형들이 심부름 시킬까 봐 안 온대요. 나이 70살에 심부름 시킬까 봐 안 온다고 그래서 70세 먹은 친구가 심부름이 두려워서 안 오는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 70세 정도 갖고는 명함을 못 내미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설교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다면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전국 각처를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홍어회도 올려놓고 뭐도 올려놓고 해서 우글우글우글 먹는 거 최고입니다. 이러는 거. 그런 먹방에는 나가고 싶은데 이거 도저히 설교할 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우리
아들이 다 타이핑을 해줘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그거 가져와봐. 그래서 갖다 줬더니 한참 있다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여보 이거 다 다시 해. 이게 뭐야? 이게 창립 기념일이야 뭐야? 응? 그거 다시 이 교우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교회 오면 윤은희 권사 얘기 잘 들어야 되고 설교 단상에 나올 때 이렇게 잘 마무리 이렇게 하고 오랍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집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하니까 우리 가정선언문이 굉장히 잘 됐는데 어느 교회에도 없는 것인데 맨 끝에 그거 하나 더 넣어야 되겠어요. 모든 교회는 아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거를 추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5개의 마당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성찰하게 하신 작가 이현주 목사님을 제가 출판한 책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에 교주가 있고 교주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무리가 있다. 기독교라고 예외일 리 없다.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과 그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무리가 없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를 만날 수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어머니 공덕교회가 있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평신도의 미래를 찾는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 정도 얘기하면 박수 쳐주던데. 아유 죄송합니다. 엎드려서 절 받았습니다. 1902년 6월 11일 공덕교회가 태동하기 몇 달 전 인천에서 목포로 가던 작은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 배에는 성서 번역 사업을 위해 목포로 가던 아펜젤라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 역사의 최대의 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일행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1885년 한국 감리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장엄하게 순교한 아펜젤라의 최후를 여러분 함께 연상해 보십시오. 한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한국 선교 17년 만에 아펜젤라는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그해 10월에 공덕감리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2002년 저는 창립 100주년 기념시를 쓰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아펜젤라가 다시 태어난 교회입니다. 작년 9월 저는 아들과 함께 아펜젤라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해 준 뉴욕 랑캐스타 감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을 사랑한 아펜젤라의 흔적을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깊다는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역사 정돈 작업을 잘 해야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독립운동가를 키우고 민족을 사랑했던 지도자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에 의해서 마포강변 가난한 사람들의 구원의 등대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 공덕교회는 이처럼 참 멋진 교회입니다.
제가 사는 파주 시골집 작은 마당에는 아내의 정년퇴임 기념으로 귀한 보랑아리 4개를 사다 놓았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평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돌그릇에 감사하며 이 돌그릇에 정성껏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쁜 참새들이 찾아와서 짹짹이며 물을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예뻤습니다. 가끔은 가녀린 산비둘기 부부가 찾아와서, 부부인지 애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비둘기들이 찾아와서 순식간에 몸을 담그고 어디론가 갑니다. 아무도 없는 밤중에는 길고양이들이 찾아와 그놈들이 제일 먹기 힘들다는 물을 마음껏 먹고 갑니다. 새들이 짹짹이며 서로 물을 많이 먹으려고 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앙의 어머니 공덕교회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펜젤러 선교사가 다시 태어난 교회입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 전덕기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 새들처럼, 저 들고양이들처럼 험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고달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바로 비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머니 공덕교회에 사랑의 물을, 헌신의 물을 정성껏 채우게 하셔서 외롭고 쓸쓸하게 걷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목마름을 달래 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기도가 아니라 어머니 공덕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계신 전덕기 목사님은 당시 아끼는 제자 고시영 권사를 첫 전도사로 공덕교회에 보냈습니다. 전 목사님은 청년을 키워야 나라가 독립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에벗 청년회를 창설했습니다. 에벗은 존 웨슬리의 고향 이름이고 에벗 청년회는 감리교 청년회의 전신입니다. 김구, 이승만, 이준, 이상설 등 굵직한 인물들이 배출되었고 에벗 청년회는 전국 조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6.25 때 납북된 권명주, 조민영, 김미경 장로님들도 당시 서북지역 에벗 청년회 활동과 연관이 되어 공덕교회에 오셨습니다. 1920년대 에벗 청년회 회장을 지낸 한국문학의 거두 늘봄 전영택 목사님, 그리고 총무는 우리 교회 조민영 장로님이셨는데 이 두 분은 일본 성산학원의 동기요 친구였기에 늘봄 전영택은 자주 공덕교회를 왕래했습니다. 1929년 발행한 조민영의 책 조선농촌구제책 추천사에서 전영택은 친구 조민영을 위하여 이렇게 추천사를 씁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참빛의 나라를 꿈꾸고 조민영은 농촌으로 갔다. 일본 유학 출신의 엘리트가 몸소 동통을 맸다. 조민영의 뜻이 현실이 될 때까지 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조민영의 진실된 이상 위에 불쌍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공덕교회 장로 조민영은 김포군수를 지내다 납북되고 우리나라 최초로 양곡은행을 설립하여
궁핍한 농촌 경제를 살리려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 운동가입니다. 죽산 조봉암에 이어 진취적인 농림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큰 인물이 아쉽게 납북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공덕교회 장로 이가순, 이원재 부자도 있습니다. 이가순은 3.1운동 때 원산에서 구속되고 옥고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은 산업이 부흥해야 한다며 추록 후 해주에서 약재상을 하면서 큰 돈을 법니다. 아버지가 약재상 일로 바쁘니 아들 이원재는 시장 바닥을 누비며 전도하는 서양 선교사들을 쫓아다니다 그를 예쁘게 본 선교사들이 이원재를 배제에 입학시켰고 세브란스 의전을 거쳐 의사가 됩니다. 당시 의사가 몇 되지 않던 시절 어디에 병원을 차려도 돈방석이 보장되는 때 이를 다 마다하고 이원재는 하나님의 손길의 섭리에 따라서 공덕리에 금강병원을 열고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합니다. 아들이 민중의 치료자가 되어 공덕교회 장로로 헌신할 때 아버지 이가수는 고양군 행주산성으로 내려가 전 재산을 헌납하며 수리조합을 결성하고 농민들이 물이 없어 농사 못 짓는 일이 없도록 능곡, 파주 일대까지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행주강변에는 오늘도 6.25 총탄 자국이 선명한 채 이가순 숭모비가 서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일산 호수공원에도 그를 기리는 추모비가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공덕교회는 당시 먼 곳에서 땀 흘리는 이가순, 이원재 부자를 위해 능곡 감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갑도 못 치른 채 이원재가 그토록 일찍 죽지 않았다면 장기료에 버금가는 큰 의사로 우리나라 의료계에 크게 공헌했을 것입니다. 우리 공덕교회도 랑캐스타 교회처럼 교회의 귀중한 자료를 잘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조민영과 이가순, 이원재 장로님에 대한 증언은 얼마 전 작고하신 김규한 장로님과 이원재 장로님의 딸 이인영 권사님에게 제게 들려주신 증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한국감리교회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스토리를 남기고 기념하고 계승하는 평신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 정우택, 임화순, 김규한, 서장석, 권진영, 박재원, 김필선, 허은숙, 한상래, 서정옥, 안옥순 등등등 불러도 그리운 이름들이 어머니 공덕교회에서 삶과 신앙을 나누다가 떠났건만 우리는 그분들의 스토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이 물도 좀 따라주고 그러던데 세 번째 정거장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한국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회자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아픔과 고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민초들과 뒹굴며 살았던 파란 눈의 미국
여자 선교사들이 계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열린 교단으로 알려진 UMC 미국 감리교회가 여자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사역자 신분으로 미개한 이 땅에 와서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을 세우고 헌신한 이분들을 저는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 운동의 선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이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사이리시 선교사의 이야기만 들려드리겠습니다. 1926년 20대 나이로 한국에 온 그녀는 결혼 1년 만에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 앨리스 선교사는 선교 활동 중 폭우를 피해 들어갔는데 불행히도 그곳은 시체 냄새가 가득한 상여 보관소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곳에 머물렀던 터에 남편 선교사님은 심한 열병에 걸려 순교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열정적으로 민중들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목사는 아니었지만 사이리시의 옷에서는 항상 양들의 오줌 냄새, 똥 냄새가 배어 있었기에 그는 진정한 목자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 사람처럼 친언니처럼 사부인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사부인은 감리교 충청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사부인은 몰락 가정에서 부모를 잃고 신음하는 유관순을 찾아내 딸로 삼고 같이 살면서 공주 영명학교에 보냈습니다. 손길을 되찾은 유관순을 다시 서울 이화에 보낸 선교사입니다. 사부인이 없었다면 유관순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관순이 없었다면 3.1운동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리교 민간 출판사를 자처하는 신앙과 지성사를 운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미국 여자 선교사들의 전기를 출판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사이리시 선교사의 전기가 나오자 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훈장을 요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감리교 평신도 운동의 디딤돌이 된 이분들의 책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로 선정되어 감리교회의 명예를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터 레어드와 캠벨 그리고 스크랜튼 대부인 등 수많은 여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정열적으로 자신의 몸을 불살라 한국인보다도 더욱 한국을 사랑했던 파란 눈의 여자 선교사님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거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서 잠깐 1970년대를 전후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합니다. 당시 급속한 산업화는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들이 성장했고 대형 교회들이 등장했습니다. 농사 짓는 것보단 서울 변두리에서 공장이라도 다녀야 자식들 공부시키고 편히 먹고 살 수 있다며 모두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시교회들은 어찌 보면 붕어 같은 농촌교회를 잡아먹고 비대해진 메기와 같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들이 커지고 헌금이 늘고 교회 부담금도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단이 비대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만 해도 감리교 본부는 인사동의 작은 일본식 건물이었습니다. 교단이 커지자 여의도 정읍 빌딩으로, 광화문 내거리 한복판으로 교단 본부가 웅장해졌습니다. 이렇게 교단이 비대화되니 교권의 매력을 느끼는 목사님들이 늘어났고, 교권에 편승해야 목회 자리라도 보장받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권을 잡으려고 파벌 싸움을 하면서 감리교의 유일한 특징인 감리교 파송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신도들은 점점 바보가 되어 갔습니다. 1930년대 미 감리교회로부터 독립해서 조선 감리교회로 제도화되면서 말씀드렸던 열정적인 미국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지방의 협동 목사로 밀려나고 남성 위주의 제도 속에서 빛을 잃고 사라져 갔습니다. 한국의 평신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용신의 상록수와 조민영의 농촌사랑, 이가순 이원재의 농촌 부흥의 흥겨운 물놀이는 역사 속에서 박제화되어 갔습니다. 6.25를 전후하여 미 감리교회로부터 많은 원조금을 받는 것에 어느 세력이 돈을 받는 위치에 있는가, 서로 좌파가 그 혜택을 보려고 교권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호원파로, 성화파로, 정동파로, 또 호헌신파로, 호헌구파로, 유학파로, 비유학파로 교단은 사분오열되면서 한국 산업사회에서 발생되는 민중들의 고통과 아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는 빠빠이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계기를 스스로 만든 셈입니다. 목회자들은 실력을 쌓고 봉사하기보다는 어느 파에 누구에게 줄을 서야 자리를 보장받는가가 중대한 관심사가 되다 보니 교회는 기복신앙으로 부채질하면서 한국 사회의 주역이 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감독 선거가 가열되어 100번이 넘게 투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평신도들은 양분되었고 감독회장 선출에 기여하는 것이 평신도 운동의 꽃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법원으로 뛰어갑니다. 피 같은 교회 헌금으로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정신적 지도자들이 새파란 판사들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감리교단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1986년 감리교 감독회장을 지내신 고 장기천 감독님은 저를 이끌어 주신 선생님입니다. 저를 데리고 연못이 있는 큰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 연못에는 잉어떼가 먹이를 기다리며 득실거렸습니다. 장 감독님은 먹이를 한 움큼 집어들고 잉어떼에 뿌렸습니다. 우자자자 난리난 모습을 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권사, 이거 봐라. 꼭 우리 감리교 평신도들 같구나. 교권을 잡으려니 세력이 강해야 하고, 그러려면 평신도들을 요리해야 교권을 차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매수되고 이용당하는 가엾은 평신도들을 일컫는 장기천 감독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오늘날 너나 없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년 후면 200명. 오늘 200명도 안 되는 우리 같은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중할 때 무엇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평신도 신학자 존 캅 박사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 캅 박사는 그의 책 교회 다시 살리기에서 한국 교회와 평신도들의 문제를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한국 교회의 반지성적 분위기와 비민주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 2. 교회를 영적 구원을 위한 기관 정도로 이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3.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사회적 모순과 구조학에는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한국교회 교인들. 4.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라야 하는 삶의 모델이 없다. 5. 힘겨운 고행 대신 손쉬운 염불을 한국교회 교인들은 택한다. 6. 기독교인의 우선순위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가정과 회사 다음으로 서너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우 만족해하는 교인들이다. 존 캅 박사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 곰곰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정거장, 평신도는 무지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려면 평신도들이 세상과 진리에 대한 성찰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 평신도들에게 변화를 위한 좋은 토론거리를 던져주고자 마음먹고 각계각층 존경받는 분들을 찾아가 집필을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책이 왜 눈떠야 할까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신일 교수님을 찾아가 한국의 교육 문제 때문에 너무 위기에 처해 있으니 교육 문제를 써주십시오. 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박사님을 찾아가 역사의식을 제대로 써주십시오. 성서 이해를 위한 글을 민영진 교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100세 넘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김옥나 장로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독주 교수와 김기석 목사님도 열정적인 글을 써주었습니다. 사회 환경, 영성, 국제관계, 음악, 미술, 교육 등 16개의 테마를 가지고 귀한 책이 탄생했습니다. 이 귀중한 책을 한국교회 평신도들에게 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원고를 모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덕주 교수가 대표 집필자로 쓰신 이 책의 서문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평신도들은 세상과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피와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소금과 빛으로 봉사해야 할 대상이
세상인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다 생각하니 노아 홍수 직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지개가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을 취하면서도 서로 어울려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무지개는 성서에서 화해와 용서, 평화의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무지개는 서로 싸우지 말고 한데 어울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지켜나가자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그 무지개는 하늘과 땅, 이쪽과 저쪽 끝을 연결하는 둥근 다리를 상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월 칠성날이 되면 까치들이 놓아주는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 서로 떨어져 살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지요. 그렇게 무지개는 만남과 소통의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평신도들이 그런 무지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이어주고 남과 북을 이어주고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창조적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사랑과 평화가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툴고 부족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소경이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서 무지개 다리를 세워나가는 평신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